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 주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느끼십니까? 저는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꼭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뇌수술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나에게 이렇게 항상 축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모양이신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첫째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대부분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에베소서에서 2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시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 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 책임이요. 왜요? 선택했기 때문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엇에다만 축복을 생각하냐면요, 이방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재산이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지고 뭔가 건강해지고 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축복은요, 진정한 축복은, 축복의 열매는 내게 있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나예요. 축복은 받는 것보다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고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건강을 주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징계는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은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그 개념을 가지고 그냥 이 육신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진정으로 육신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부유하게 살고 차도 권력도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일까요? 힘들고 없어도 가난해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일하는 분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을, 어떠한 사람에게 더 기뻐하실까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상을 초월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이런 축복된 그런 잘못된 그 가치관을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절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되는 일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절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예수 안 믿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되지 않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저 다 망했다고 그러고요, 예수 믿어서 저렇게 안 됐다고 그러고요, 하나님 손에 내 손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가난하면, 힘들면 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할까요? 왜 핍박당하면 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가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의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축복이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겁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축복으로 만드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넘쳐나도록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뿐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내 이러세요. 축복 안 주세요. 축복 안 주세요. 축복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아니, 축복 주었는데 축복 달라고. 다 주었는데 달라고. 다 주었는데 달라고. 이미 다 줬어. 이미 다 줬다고. 이미 다 줬어. 주세요. 다 줬다니까. 주세요. 줬어. 다 줬다고. 다 줬어. 제발 달라고 하지 마. 줬어. 너가 만들어. 내가 준 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 네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의 축복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달라고만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풍성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도 이미 다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믿는다고 다 하면서 안 그래요. 축복의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물질이 축복이 아니고, 훈계가 축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질이 축복일 수도 있고, 훈계가 축복일 수도 있고, 징계가 축복일 수가 있고, 빨리 소천한 게 축복일 수도 있고, 늦게 소천한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훈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훈계와 징계가 진정한 축복이에요. 훈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가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징계, 고난, 나는 이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고 징계받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잘 될 것이다. 저는 거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 사람 각자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축복의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싫어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뭐 잘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을 막 정복할 것이다, 이런 그건 타이틀이에요. 안 되잖아요.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진짜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모든 성경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축복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도와주는 것, 함께하는 것, 위로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누구께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라고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 이게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갚아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물질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된 물질을 주실 거야.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구워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바꾸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가지고 내가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많이 그것을 많이 주는 걸로,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구워줬으니까 100원을 구워줬으니까 500원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세상적인 거잖아요. 100원을 줬으면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뭐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거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잖아요. 더 좋은 걸로 주는 거잖아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하니까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니까 뭐하라고 하죠? 징계하라고. 징계하래요. 그럼 이 징계가 어떤 징계일까요? 희망, 살리기 위해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거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다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맞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순종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교만했을 것입니다. 남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많고 적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징계는 왜 하는 거죠?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희망을 살리기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백성을요, 뭐 죄지었거나 뭐 잘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잘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징계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징계를 주십니까?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잘못하면 돼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 징계는 희망을 보면서 징계하는 것이지 감정으로 그 잘못된 것, 못된 것, 이거를 보면서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뭐죠?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징계는 감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마라 라고 강조합니다. 누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감정으로, 나쁜 마음으로 징계하려고, 훈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9절) 볼까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뭐라고 여기서 말을 하냐면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선한 사람들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죠? 건져줘도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해주고 또 해주고 해줘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훈계를 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뭘 벌었었는데 지금까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죠?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놔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반드시 지혜롭게 되리라. 뭐라고 말하죠? 너는 공고를 들으며 뭐라고 말하죠? 훈계를 받으라. 이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정말 축복의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훈계의 말, 공고의 말, 이런 설교를 많이 듣기 원합니까? 그냥 잘된다, 잘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 말을 더 듣기 원합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에서는요, 지혜서에서는요, 우리들에게 강조해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좀 받으려고 해라. 누가 공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훈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다들 싫어하는구나. 다들 싫어하는구나. 왜 그러니? 왜? 내가 너희를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올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내가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왜 공고와 훈계를 받으려고 하지 않니? 왜 이 말을 싫어하니? 이게 축복의 말로 들리지 않니? 이 말씀이 축복의 말로 들리지 않니? 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안 돼. 그래서 내 말 좀 들어. 공고의 말을 들어. 훈계의 말을 들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제발 내 말을 듣고 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3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게 축복이거든요.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라. 우리가 또 재앙이 뭘까요? 힘든가 어려운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재앙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더 무서워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고 물질이 많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까지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큰 재앙이라는 거죠. 지혜서에서는 정말 우리의 신앙,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으로 올리기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공고를 해도 훈계를 해도 안 들어. 앞에다가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쌓아놔도 먹으려고 하지 않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대. 힘들어한대. 공고를 해도 훈계를 해도 축복을 이만큼 쌓아서 먹어, 빨리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공고를 하고 훈계를 해도 먹으려고 힘들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축복 안 준대. 자기가 떠서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신대. 뭐 안 해주신대.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에 그릇을 넣어서도 입으로 올리기 괴로워하느니라. 지금 앞에다 이렇게 쌓아놨다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다가요, 다 좋은 것은 다, 근데 자기가 안 해. 자기가 또 먹어야 돼. 이거는 자기가 또 먹어야 돼. 본인이 또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하나님은요, 또 먹어. 다 줬잖아. 안 먹어. 와요. 안 먹어. 제발 먹어. 먹으라고. 하나님 물고 계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축복을 어떻게 받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